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은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감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감각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고 객관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여러 가지 원인과 방법으로 느껴지는 아주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원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체적인 원인도 있고 심리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원인들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원인으로 느끼는 감정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낭떠러지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뛰어내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예, 막 스릴을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대체적으로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번지 점프 같은 것을 했을 때 짜릿한 어떤 그런 이제 약간의 두려움 내지는 쾌감 같은 것도 느낍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신체적인 원인 때문에 느끼는 감정들입니다. 심리적인 원인으로 느끼는 감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느끼는 불안감, 초조감, 행복감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원인으로는 열등감이라든지 우월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덕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느끼는 그런 문화적 원인의 감정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에 절망의 감정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2세대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아시스였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아서 오아시스에 왔는데 그 오아시스에 물이 없다는 것은 신체적인 원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같이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여기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이곳에는 물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먹을 거리도 하나도 없다고 불평과 원망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몸이 반응하는 신체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불안하고 걱정되며 공포감과 절망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감정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 문제 앞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상황을 불평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희노애락입니다.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쁠 때 웃을 수 있어야 하고
화날 때 화내고 슬플 때 울고 즐거울 때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그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기쁘고 즐거운 일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 하나님께 나아가 우시고 화날 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플 때 좌절하고 화날 때 원망하거나 혈기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해결받으시고 그 상처를 치유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아시스에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받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르비딤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했을 때와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에도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는 그 기적을 똑같이 경험하게 해 주시려고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이름도 비슷한 신광야로부터 물을 얻기 위하여 르비딤이라는 오아시스로 왔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출애굽 2세들이 지나온 광야도 신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광야는 다른 광야입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신광야는 남쪽에 있는 신광야인데요. 2세대들이 지나온 광야는 북쪽에 있는 신광야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동일하지만 원어는 틀립니다. 영어도 진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그런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에 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비슷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두 광야의 이름이 비슷하고 그 광야에서 물을 찾아온 그 오아시스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곳의 이름을 똑같이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 1세대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준 곳의 이름을 무리바라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준 그곳의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무리바라 지어주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 두 장소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오아시스에 왔는데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그 부모 세대들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경험해 주려고 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도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바로 하나님 밖에 바라볼 수 없는 믿음의 기회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편안할 때 지은 시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유다 광야로 도망하면서 지은 시였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위협과 대적들의 위협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지만 그 외적인 절망적인 조건에서 다윗은 그 절망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매몰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윗의 내면을 채우고 올라와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믿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고 자신의 시선을 이제 그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 문제에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넘어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절망의 감정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그 문제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눈을 들어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정을 이기지 못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무려 45번이나 나올 정도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조차도 순간적인 감정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딱 한 번의 실수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충성했던 모세에게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역할을 그 모세가 했어야 하는데, 모세가 그 감정에 앞서서 그 혈기를 부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혈기 부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해 버렸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하여 물을 내라가 아니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호통을 치면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모세는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단어가 2개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자막에 준비를 했는데요. 감정이라는 단어에는 느낄 감자를 쓰는 감정과 섭섭할 감자를 쓰는 감정,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희노애락과 같은 감정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2번째 감정은 불안이나 원망 때문에 생기는 언짢은 마음을 뜻하는 감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감정이 있다, 내가 감정을 품었다라고 표현할 때 그 감정은 바로 그 2번째 감정입니다. 사실 첫 번째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느꼈고 가졌던 감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는 화도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감정과는 다르게 2번째 감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감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 느낀 감정은 바로 이 2번째 감정이었습니다. 모세의 그 감정과 그 감정적인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가려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려버렸습니다. 모세처럼 이성적이고 믿음의 사람조차도 이런 실수를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 앞에 더더욱 조심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2번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감정은 잘 누리며 살아야 하지만 이 2번째 감정에는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고 섭섭하고 불만스러운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감정이 첫 번째 감정인지 아니면 두 번째 감정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두 번째 감정일 때는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첫 번째 감정은 누리며 살지만 믿음으로 두 번째 감정은 그 믿음으로 이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그 상황이 혈기를 부리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며 사시는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감정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감정을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섭섭한 마음의 감정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는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감정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다윗처럼 절박함에 매몰당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감정을 이기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